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갈 길을 가련다. 예,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억들 나시지요? 여기 비바람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비바람, 눈보라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걸림돌, 장애물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나를 막고 장애물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겠다. 이 참 귀한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예수 믿기 좋았던 때는 없어요. 어떤 시대도 그래요. 예수 믿기 좋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가 좋았다. 그때는 예수 믿기 좋았습니까? 체포됐어요. 죽었어요. 예수 믿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눈보라가 가려도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가겠다.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찬송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산 위에다 배를 지으래요.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배를 지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미치광이 노인네들, 저 가족들 뭔 배를 산 위에다 짓고, 뭔 이 시대에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데 저렇게 배를 짓고 있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갔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손 주실 거라고
후손의 약속을 하셨다고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6개월 먼저 형인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이 석청을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길을 미리 다 준비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러다가 헤롯에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가 돼서 그만 소반에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가셨어요. 그 뒤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던 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체포당할까 봐 이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전에는 가두던 자였는데 이제는 갇히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때렸다면 이제는 자기가 맞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나의 길을 가련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갈 길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다른 말로 요즘에는 비전이라는 말을 해요. 꿈.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확실한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꿈과 비전, 사명이 확실한 선생님과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확실히 달라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눈빛도 말투도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가르쳐서 아이가 바뀌고 변하기를 원하는 선생님은요, 설렁설렁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삭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시간만 대충 때우고 월급이나 받아서 그냥 넉넉하게 살면 그만이거든요. 모든 노동자들, 일꾼들, 의사들 어떤 직종을 망라하고 똑같아요. 음식하는 요리사도 똑같잖아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요리사와 그냥 대충 월급이나 받아먹으려고 일하는 요리사는 달라요. 공장 가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똑같아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지요.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드는 물건이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갈까? 공부를 하는 학생도 똑같지요. 이 공부해서 나 혼자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학생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지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농사짓고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내가 왜 먹어야 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마셔야 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지, 마시지 말아야지, 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도 내가 갈 길을 가야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중인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여러 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싫어했었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몇몇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예수님에게 이렇게 미리 말하면 겁먹고 예수님이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좀 걱정해서 말하는 것 같이 좀 보이잖아요. 여길 떠나세요. 헤롯이 왕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은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4명. 헤롯이 몇 명이요? 4명.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4명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 대왕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그 왕이요. 그가 헤롯 대왕이고 나머지 3명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헤롯 대왕의 가계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집안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 맨 위가 헤롯 대왕이 있고 아켈라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디바라는 말을 이제 우리 풀어서 안디바라고 그러고 좀 영어로 보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저 맨 위에 이제 보라색이 있어요. 갈릴리 북쪽의 영토인데 거기를 누가 다스렸냐면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 셋이 뭐랬냐면 영토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분봉왕은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쿼터제라고 그래서 4분의 1씩 아니면 일정하게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가 빌립, 헤롯 빌립. 그래서 거기가 빌립의 영토가 되고 그 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초록색이지요. 거기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게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영토를 쪼개서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누가 다스리는 데예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그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토에 있을 때에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헤롯 안디바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좀 아주 자극적인 얘기. 너 죽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세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엔 당황스럽겠지요. 날 죽인다고? 그러다가 화가 날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죽인다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길을 걷다가 혹시 뒤에서 누가 나를 어두운 밤거리를 걸을 때 혹시 저 골목길에서 누가 나를 이제는 어떨까요? 이게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겠지만 점점 마음속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괜히 지나가는데 누가 때리면 어떡해요? 찌르면 어떡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면 아마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위축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아주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헤롯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잘 되도록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돈도 좀 갖다 주고 군사들이 옆에서 좀 호위도 좀 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길도 좀 열어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돕기는커녕 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좋은 일들만, 형통하는 일들만, 순탄한 일들만 만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같은 왕이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도울게요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라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의 방해물들이 적지가 않아요. 당장 이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만들지요. 찬송을 하려고 기도하려고 해도 마스크가 딱 가로막고 있지요. 더군다나 이 방역법들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 그 인원들도 제한하고 있고 줄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세상에 콘서트장도 2,000명이 모이게 하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못 모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마트 같은 데는 이런 제한도 없거든요. 백화점에도 이런 제한이 없어요. 어제 무슨 뭐 대형마트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자리는 오히려 더 위험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믿음의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트려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 갈 길을 가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찬송에서.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그리고 뭐라고요? 제3일에는 그래요.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거의 앞에 있는 시제가 바로 뭐냐면 어제. 나 어제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똑같이 했다라는 거. 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걸 뒤집을 것 같아? 안 바꿔놔.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3일에 그게 완성되는 날까지 나 계속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어제까지 했던 그 일을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거야.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 체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어제까지 열심히 하다가 뭐라고 그래?
나 오늘부터 교회 못 가요. 여러분도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 못 하겠어요. 헌금도 못 하겠고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의지가 분명했고 뚜렷했고 확신했는데 어제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 주저앉고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 죽인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내 가던 길을 멈출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를 죽이겠다. 당신 죽입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떠나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저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작가의 상상력이겠지만 저기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 아닙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요. 내일은 미래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어제까지 했던 그 일을 오늘과 미래에도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하시겠다. 언제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 완성이 바로 무엇이죠? 부활하셨던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이 멈추지 않겠다.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굳은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것, 나도 그 완전과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의지가 좋으면 뭐예요? 수단과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 좋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굳은 의지에는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한다. 의지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얼마나 좋아요. 부자가 되겠어.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뺏어서라도, 훔쳐서라도, 속여서라도 내 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의 수단과 방법은 어땠습니까? 함부로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맞서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분명한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지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변증론자이자 기독교 학자이고 또 어떤 작가이기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요.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목적해요. 그러면 땅과 하늘을 다 얻지만 땅만 목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한 우리의 목적, 의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책무는 뭡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그런 게 없어. 지 자리만 보존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해치려고 죽이려고 작동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뭘 보고 있는 사람이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요? 땅을 보는 사람이요? 땅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사람 보고 있어요? 사람만 보고 있어요. 결국 헤롯은 역사에서 저기 한번 나오고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았더라면 헤롯은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지켰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정말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도 성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이걸 조심하란 얘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헤롯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여우 같은 놈, 저 여우에게 전하라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암탉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여우와 암탉. 암탉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암탉 같다고 말씀하셔요. 여우가 세요? 암탉이 세요? 뭘 이걸 생각을 해요? 여우가 세요? 암탉이 세요? 가보니까 이 암탉이 잘 쪼으니까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동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요에도 여우가 배고픈 여우가 암탉을 그냥 물고 갔다고 하는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암탉은 여우 앞에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요? 생각할 이유가 없어 이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를 보죠. 암탉의 특징이 바로 뭐냐? 뭘 품고 있어요? 생명을 품어요. 달걀을 품어요. 그럼 이게 품고 났을 때는 이 암탉이 참 미련한 맞을 정도로 뭐예요?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뜨겁고 힘들어도요, 깃털이 다 빠져나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품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 너희들이 아냐 이거예요. 여우의 특징은 바로 뭐냐? 생명을 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지요. 뺏어가지요. 죽이지요. 그 예수님이 저 헤롯을 향해서 먹었다고요?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여우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생명을 품고 있는 암탉 같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여우 같은 사람이 있고 암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실수하거나 말 한마디 하면은 확 대들고 찌르고 그냥 확 움켜쥐고 그냥 지적부터 하는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에이 어쩌겠냐 이렇게 품어주는 암탉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품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요만한 실수도 요만한 잘못도 허물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암탉 같은 사람일까요? 여우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들이 암탉이요, 여우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여우 같은 아버지? 여우 같은 엄마? 여우 같은 자식들? 뭐 우리말로는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이쁘다라는 표현, 뭐 애교도 부린다라는 표현으로 쓰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우 같다는 것은 해치는 자예요. 지적하고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품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막 다 받아주고 실수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이건 아니에요. 그럼 고치질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암탉 같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였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요. 지금 중동에 난리가 났지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미국이 20년 동안 100조를 지금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항에 막 탈출하려고, 길거리에 막 탈출하려고 막 사람들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내 딸만 살려달라고 막 그 미군들한테 아이를 엄마가 넘겨주고 있는 모습들도 막 나오고, 비참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잔인한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참 놀라요. 지금 그 탈레반 정권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검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원래 정규 군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잡아다 놓고 총질을 하고 무릎 꿇긴 채 막 그냥 사형을 자기들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아요.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난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비난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가 삼았다고,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막 이 세례 요한이 비난했더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랬더니 그 부인의 딸이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요사스럽게 홀렸더니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무슨 소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저 장면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죠. 저런 사람이 헤롯이고 왕이었습니다. 악에게도 질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총질하고, 같이 못 받고, 같이 죽이고, 같이 칼질하고, 이래서는 절대 세상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우 같은 사람일까요? 암탉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우와 암탉 결국 누가 이겼냐? 결론만 따지면 그 당시의 결론은 여우가 암탉을 잡았지요. 여우가 이겼지요. 헤롯 당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헤롯도 예수님이 죽는 데 일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였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방치하고 죽기를 내심 바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헤롯이 이겼어요. 여우가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헤롯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헤롯을 통해서 이어왔어요? 아니에요. 헤롯의 시대는 그때로 끝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어왔어요? 암탉, 품으려고 했던 그 힘도 없던 암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하고 원망하는 것, 아유 무슨 드라마들만 봐도 웬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또 재밌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런 걸 통해서는 역사는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생명을 잉태하고 품으려고 하는 것, 그 한 생명이라도 품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는 이어져 오고 흘러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뀌신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 같았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지요. 사흘 뒤에 완성되었지요. 완전해졌지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다가 그때는 뛰쳐나가서 온 길거리 다니며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암탉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품는 거예요. 해코지했다고 같이 해코지하고 뛰쳐나가서 둥지를 박차고 나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끝까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생명을 품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갈 길을 가리라. 내 갈 길을 가리라. 고백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완성의 길, 완전의 길을 향해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길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협박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서 못 간다고 할 때, 안 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생명을 품은 암탉처럼 예루살렘의 생명, 온 인류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내 갈 길을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깨달으며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시대에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자들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